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이 먹는 방송이 대세입니다. 우리가 먹방이라고 그러죠. 요리사와 음식 전문가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전국의 맛집들 또 세계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잘 먹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못 먹는 것은 불행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거나 몸이 아파서 먹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줄이고 목마를까 봐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는 성품이나 행실에 있어서 흠이 없고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 인간은 의로움을 추구하긴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의로우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의로우신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63편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시는데요. 먼저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물을 얻겠다고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담아둘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로 뒤덮이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구호품으로
생수를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좋은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여요. 하지만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영적인 갈증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당시 정복 국가였던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키가 작았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왜 그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요즘 유명 연예인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도 아셨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남자로부터 사랑을 갈구했고 그로 인한 행복과 만족을 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여인. 수치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러 나온 이 여인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이 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수치심과 상처가 의로우신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된 거예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의와 열심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최고의 스승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스스로 팠던 웅덩이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의로우신 주님을 갈망하며 목마른 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비행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류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라이트 형제, 그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입니다. 1903년에 12초를 날았대요. 12초. 12초 동안 36m를 날았습니다. 그 후에 12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예요. 뭐 지금은 100톤이 넘는 승객과 화물을 싣고 전 세계 곳곳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비행기가. 뭐 전투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KF-21이라고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 스텔스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나갔는데 한참을 날아가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가 있는 거예요. 쥐가 찍찍거리면서 뭔가를 막 갉아먹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큰일 났다. 뭐 중요한 전선이나 중요한 부품을 갉아먹으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쥐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조종사가 막 좌우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뭐 위아래로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쥐가 찍찍거리면서 무언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번뜩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비행기의 고도를 계속해서 높여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높은 고도와 압력으로 인해서 그 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위기를 만나서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던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계속 올라가면 먹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먹구름 위로 올라가면 눈부시게 밝은 빛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잔뜩 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미움과 분노의 먹구름이 잔뜩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먹구름 밑에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비가 오려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입니다. 자, 왜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따라하세요. 배부를 것이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족이에요. 만족.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비상낙하산이 아니에요. 추락할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선교 개척국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국장하고 개척국장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했어요. 참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국장이다 보니까 해외 출장도 많고 또 스트레스도 많은 자리였어요.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이제 회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신경 쓰고 챙겨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주일 7부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마지막 예배 아닙니까? 저녁 7시에 있는 예배 설교다 보니까 제가 참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힘들고 지쳤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6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주님을 벗어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나의 복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참된 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주님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생각해낸 것이 주님 밖에 있는 복을 만들어놨어요. 주 밖에 있는 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밖에 있는 복은 주 안에 있는 복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십자가도 없어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주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을 잡겠다고 사탄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과 가짜 복, 주 안에 있는 복과 주 밖에 있는 복을 구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입니다. 글자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죠. 편안함과 평안함.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편안함이, 좋은 환경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의 사람입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혹시나 졸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깨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 1906년에 그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이 대밍이라는 선교사가 개성에서 열린 지역 연합 사경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경회는 옛날에 많이 열렸는데요. 성경 말씀을 이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는 성경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경회가 자주 열렸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자주 열렸고요. 근데 그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이 대밍 선교사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암기력은 대단하다. 암기력.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 이 사람은 개성에 사는 맹인인데 자기 아들의 도움으로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다. 사복음서를 줄줄 외울 뿐 아니라 어느 장, 어느 절을 말하든지 그것을 곧바로 암송할 수 있을 정도다. 여러분, 이 맹인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그 맹인 전도자로 유명했던 백사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사겸은 어릴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4살 위 형과 함께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형이 어느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면서 이 동생 백사겸은 어느 점술가의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점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이 점술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머리가 영민해서 점술을 빨리 익혔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스승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게 돼요. 그게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점 잘 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양반집 부인이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점을 치러 온 거예요. 그때 이 백사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딸은 몸이 성한 사람한테 시집을 가면 빨리 죽을 팔자다.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부잣집에 불려가서 점을 쳐주고 거액의 복채를 받고 그러면서 유명한 그 점쟁이가 돼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에게 만족이 없었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화를 복으로 바꿔준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 긁어내는 직업이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거짓과 속임수가 많았던 것이죠. 더구나 그 당시 우리나라 정세가 혼란스러웠을 때인데 민중들은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데 자기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참된 도를 찾아보리라. 그러면서 100일 작정 철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점을 칠 때 암송했던 그 도교 경전을 이제 외우면서 천지신령한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100일 기도를 끝낸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이 백사겸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김재옥이라는 전도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백사겸한테 책을 한 권 건네주면서 이 책에는 예수 믿는 도리가 적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오. 근데 이 백사겸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어요. 조상도 모르고 임금도 모르는 오랑캐 종교. 나라를 서양 오랑캐한테 팔아넘기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옥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건네준 책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무지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산통을 흔들어도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자기의 몸이 하늘로 붕 들려 올라가더니 이제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자기의 손에다가 은으로 만든 산통을 쥐어주면서 나는 예수다. 이것은 의의 산통이니 네가 가져라. 이제 점을 칠 때 쓰는 산통이 있잖아요. 그 은으로 만든 산통, 의의 산통이니 가져라. 그리고 자기의 손에 쥐어주고 그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며칠 동안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장인이 찾아왔습니다. 딸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장인이 이제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지나가다가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장인한테 무슨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며칠 전에 던져버린 그 전도 책자였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책자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화목했던 어느 집의 가장이 주색 잡기, 우상 숭배, 아편 중독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전도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다시금 일으키고 평생 전도하다가 하늘나라에 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아내가 읽어주는 책의 내용을 가만히 듣던 백사겸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여보, 바로 그것이요. 내가 꾼 꿈이 바로 그것이었어. 그러면서 점치는 일을 그만두고 리드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고향읍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알고 싶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성경을 읽어다오 해가지고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외우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사복음서를 다 외웠어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신약성경 전체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자 청년과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고 자기가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때부터 전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점을 치러 다녔던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세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었던 백사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중심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얻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